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3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준수하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쓸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 왕궁에서 잘 키워서 더 양육해서 바벨론을 위하여 일하게 하기 위하여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학문에 익숙한 자, 지식에 통달한 자, 지혜에 통찰력이 있는 자들, 준수한 자들을 흠이 없고 용모가 준수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하여 우리는 늘 저도 어렸을 때 유대 이름보다는 이스라엘 이름보다는 늘 그 바벨론 이름으로 개명한 이름이 제 입에 익숙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면은 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개명하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이렇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이름을 개명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즉위한 후에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꾸고 그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자기가 꿈을 꾸고 꿈은 잊어버리고요, 걱정은 태산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내용도 모르겠는데 그 꿈 꾼 이후로부터 두려워. 그리고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게 선명한데 몰라요. 하여간 꿈이 엄청 꿈속에서 피곤했고,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꿈을 꾸고 나면 밤새 잠 안 잔 것처럼 아이고 내가 밤새도록 뭘 했길래 이렇게 꿈이 너무 피곤하더라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자기 나라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부르라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라. 그리고 뭐라냐, 내 꿈과 해석을 알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큰 영광과 선물과 상 주겠다. 그러나 그 나에게 꿈과 해석을 보이지 아니하면 내 칼에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칼로 쪼기겠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는 제외시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문제는 그들도 지혜자로 교육을 받는 수학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지혜자로 지금 교육을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위험해진 겁니다.
성경에 그게 똑똑히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요. 예. 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12절 13절 소리내서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이거 보세요.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쟤네들은 포로들이니까 빼고 원래 있던 우리 본토배기들 중에서 이러는 거 앞에서 나온 이제 뭐 술객, 박수 뭐 다 나와 있잖아요. 지혜자들. 그런 자들이 내 꿈하고 해석을 알려라. 이들이 뭐라 그러냐?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야, 꿈까지 알아달라니까? 아니, 그 참 황당무계하잖아요. 꿈까지 알게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그곳에 하나님을 이렇게 접목하십시오. 남의 꿈속을 어떻게 아냐고. 전 세계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밤새 자면서 꿈을 어떻게 꾸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죽이기로 한 거예요. 오늘 12절에 그랬잖아요. 이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그 느부갓네살이 진노하여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죽여라 명령했는데 보니 지혜자로서 왕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왕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다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 4명이 없는 거예요. 4명이. 그들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같이 죽이려고요. 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생명에 위협이 오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그래 관심을 보일 이유조차 없을 수도 있잖아요. 14절 보니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갔어요.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막 죽이기 시작하고 나간 거예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왕의 명령에 금방 그렇게 죽이러 가냐? 그 말이에요. 야, 왕이 그렇게 명령하셨어도 좀 굼뜨게 있어라. 사람 죽이는 일은 뭐 그렇게 급하냐? 그러고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갖다가 좀 시간을 끌도록 한 거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되 16절이죠.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믿는 구석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니엘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사건, 말도 안 되는 그걸 또 요구하는 느부갓네살 웃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 꿈을 좀 제대로, 내가 언제 당신의 꿈에 내가 동참을 했습니까? 꿈꾸러 같이 가자고 그래서 동행을 했습니까? 꿈속에서 구경을 했습니까?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니엘은요, 우리의 꿈속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임을, 할렐루야. 설교 끝났어요. 본문만 읽어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니 다니엘아 정신 차려. 시간을 준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꾸는 꿈속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꿈속까지도 아신다 모르신다? 그거예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가서 그 구하기, 기도하기 위하여. 그런데 가는 길에 자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세 친구의 목숨이 같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에 동역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 친구에게 오늘 부탁하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가서는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 막 이제 그 기도하려고 막 집으로 가다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왕이 막 꿈에다가 해석까지 알려달란다. 야, 우리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더라.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위험할 때요, 우리의 성령 안에서 소통되는 기도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 평소에 그런 기도자들과 우리가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그 믿음 없이 말이죠,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다니엘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들이 비난했을 거예요. 다니엘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말을 해라. 그게 말이 되냐? 꿈속에 하나님이 내 개인이 꾸는 꿈을 어찌 알아? 왕이 꾸는 꿈을 왕이 하나님인 줄 알겠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니, 제가 봤을 때는요, 웬만한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인들 왕의 꿈속을 어찌 아시겠냐? 그런데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하여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혼자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동역자들이 영적인 권세를 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19절, 이 은밀한 것이, 여러분요, 18절에서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19절에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다니엘의 전적인 혼자의 기도일까요? 아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냐니까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일 때 우리도 죽이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꿈속의 일들을 우리로 알게 하여 그 지혜자들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를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하면 우리도 같이 죽인다 했어. 지금 누가요?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일 자들 찾고 다녀. 우리 명단도 거기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근위대장한테, 아이, 뭐 그렇게 급해,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고 나고 왔으니 그 사이에 뭘 해야 돼요? 빨리 기도해야 돼. 빨리 기도해야 돼.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이거는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18절 다음에 19절이 오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해놓고 말해놓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금방 보여주셨겠구나? 아니요. 언제나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계속 나올 때 보면요, 언제나 다니엘이 가는 경건만큼, 다니엘이 가는 기도만큼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할렐루야. 부럽지 않아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왜냐니 그 중에 하나가 튀어서, 야, 정신 차려 다니엘, 나는 네 생각과 달라, 이런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말하시겠냐? 이러지도 않아요. 야, 고기 먹는 사람 얼굴이 번들번들, 고기 먹는 사람이 번들거리지 채소와 물을 먹는 자가 뭘 번들거리겠냐? 너는 어떻게 왕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니엘에게. 우리를 시험하소서. 우리는 왕이 베푸는 고기와 술을 먹지 아니하고 야채 먹고 물 먹고 우리를 시험하여 그날에 보소서. 이 세 친구들이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뒤에서 어때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신뢰. 뒤로 성경에 이런 거 봤어요. 그 이후에 다니엘의 친구 중 한 사람이 다니엘을 뒤로 불러 말하기를, 다니엘아, 너 너무 무모한 내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성경에 그렇게 된 게 한 군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묻혀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니엘이 영적인 이 전쟁, 정말 사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왜냐?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모든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에워싸고 수시로 죽이려고 그 괴계를 꾸미는 그때에 오직 이 네 사람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꾸 반박하거나 그 일에 대하여서 불신앙,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여 65%, 51%, 49% 등 100%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하여 다니엘, 난 암만 해도 걱정이 된다. 다니엘, 우리 왜 그렇게 했어? 큰일 났어. 이렇게 한 사람이 없더라. 우리 예수생명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청나요. 엄청나요. 우리는 19절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올 때에 그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다니엘아,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런 거였다. 세상에 그 은밀한 다니엘, 아니 느부갓네살만 아는 걸 어떻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펼쳐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먼저 꾼 꿈을 다니엘이 그 꿈속을 여행하고 온 거예요. 똑같은 화면을 보고 똑같은 되어진 일을 보고 왔어요. 정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꿈도 아니고 실제도 아닌데 자 그대로 펼쳐 보여준 거예요.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해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죄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걸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 중에 늘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기도 중에 하실 일들, 되어지는 일들, 되고 있는 일, 되었던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 여러분께 제가 발표할 때도 있고 알려드릴 때도 있고 또는 제가 노트에만 적은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전지전능. 모르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데 어디까지도 아신다? 남의 꿈속도 아신다. 뭔 꿈을 꾸는지까지 주여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꿈속에서 범죄하면 회개해야 되겠다. 왜 그러잖아요. 꿈속에서 원치 않은 행동, 어머나 나 꿈속에 왜 이런 데를 갔지? 막 이럴 때도 있겠잖아요. 그래 회개해야 되겠다. 오늘요, 느부갓네살의 느부갓네살의 칼날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이 대롱대롱했어요. 그렇게 위험했습니다. 다니엘 2장 17 다니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들에게 강력한 중보기도, 우리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그는 기도를 부탁했고,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그 은밀한 중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꿈속 아니라 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없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시다, 완전하시다. 세상에 힘이 나죠. 힘이 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 주간 한 주간 보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선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기도하니 이런 일이 있었고, 가끔씩 제가 가정에서도 먼저 아이들한테 알려주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이 이렇게 임했더라 라고 제가 임했다라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면 이래요. 목사님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아시려고요? 아니,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21절. 하나님은 때와 계절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옛날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역사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누구를 세울지, 어떤 자를 세울지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는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그를 해하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계략을 꾸미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우사 한국의 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한국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국제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대통령은 우리의 손으로 뽑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왕일지를 몰라도 느부갓네살의 꿈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과 공중의 모든 것과 우주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아신다 그랬잖아요.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모든 일을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꿈을 알게 하셨으면 해석도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셨을까요? 주셨죠. 24절,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란 명령을 받은 아리옥에게로 가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로 가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안내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포로였고 끌려갔고 바벨론 궁에 있는 것은 다니엘의 환경일 뿐입니다. 다니엘 안에 계신 그가 믿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왕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이 시대가 우왕좌왕 혼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어느 한 지역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이렇게 담대하고 꿋꿋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담대히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대답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리옥을 불러서 나를 왕에게 인도해라, 그런데 응답도 모르고 꿈도 모르고 해석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왕 앞에 가서 죽임당하는 거죠. 죽기 위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담대하게 나를 그리 인도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예. 저도 담대히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담대하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나도 엄청 담대히 전하는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왜요? 왕이 지금 아리옥에게 저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다 죽이고 와서 보고이라 그랬으니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급해요, 좀만 참아요,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이 중간에서 아리옥이 정신이 없어. 왜? 왕은요 다 처리하고 와서 보고해 이러놨으니 빨리 처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속사정을 모르는 아리옥이 볼 때는 왜냐면 왕이 부를까봐 걱정이죠. 왕이 아리옥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처리했느냐? 이 처리가 뭐예요? 다 죽였느냐는 거 아니에요? 처리했느냐? 그럼 물어보면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어떡해? 이놈의 자식, 그러고 자기 목부터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을까, 아리옥이. 그런데 너무 기쁜 소식, 아리옥에게는 기쁜 소식. 다니엘이 와가지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시오 이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빨리 가, 큰일 났다. 응? 그러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왜? 그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러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25절입니다 하니라.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 누구죠? 다니엘이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아니요. 다니엘 말이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말이요 방구요 이게 세상 말로 웃기는 말로 정말 이런 왕도 참 웃겨. 근데 너무 심각한 문제라 범민하에 잠을 못 잤다. 나라에 관한 일이니까 말이죠. 너무 무서운 영적인 거니까 말이죠. 네가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2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28절 할렐루야. 아멘. 막 제가요 이 구절 갖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데 막 춤이 덩실덩실 났어요. 그래? 박수도 점쟁이도 다 몰라? 술객도 몰라? 그들은 몰라. 뭐 유행가를 부르는 거나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몰라. 뭐 그런 유행가가 있나요? 제가 막 그거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다니엘이요 막 제가 막 기쁨이 막 그냥 충만해졌어요. 맞아. 다 몰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신도 완전한 지혜의 신은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28절 오직은밀하신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당신의 꿈속에 된 일 둠스럽게 보여줬던 후일에 될 일에 대하여 알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그냥 확신에 차가지고 다니엘이 그냥 왕 앞에 가서 했을까 막 상상이 되잖아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어. 보세요. 바벨론 왕일지라도 느부갓네살에게 장래에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일때 우리는 느부갓네살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바로 왕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자 보십시다. 31절부터는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본 내용을 다니엘이 다 말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꿈속에서 보셨나이다. 어땠을까요?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또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맞아. 말할 때마다 그때 그 장면만큼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놀래 있는 거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얼마나 크고 번쩍거렸던지 심히 모양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32절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계속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이 말해주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왕이 손대지도 아니한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그거 어때요? 발끝부터 어디까지? 머리까지요. 머리는 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다 그랬어요. 발을 뜨인 돌이 와서 발을 치니까 이 전체 그 큰 두려운 신상이 다 부셔져서 얼음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꿈을 해석하여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쭉 나오죠. 그래서 금머리는 모래는 누구라는 거요? 금머리는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예, 그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쓰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 그랬으니 느부갓네살 다음 왕은 왕만큼 못한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라고 했으니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 쇠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반반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 나라가 둘로 나뉘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여 다니엘이 그 꿈과 꿈의 해석을 그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다 들려주고 나서 44절 읽읍시다. 우리 44절 시작.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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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다 망해도 뜨인 돌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온 땅을 장악하게 하시는 뜨인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의의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백성에게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할렐루야,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이 땅 가운데 실현될 하나님의 의의 나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알지는 못하지만 두려웠던 것입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니, 할렐루야. 어떻습니까요,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해석이 나오지 않았음을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왜 눈치를 챘느냐고 질문한 것에 여러분이 생각되어지는 것 있으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왜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고 두려워 잠을 못 자고 번민하는데도 해석도 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묵묵부답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알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가 강하여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 나라를 다 삼켜도 하나님의 의의 왕, 하나님의 한 아들 뜨인 돌이 이 땅에 와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리고 그 통치하심이, 그 뜨인 돌이 어떻게 됐더라? 세상의 태산과 같이 많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야 되겠어요? 누가 알아야 되겠어요? 누가 알아야 되겠어요? 다니엘이 알아야죠. 그죠? 다니엘이 알아야죠. 느부갓네살이 안들, 이게 뭐지? 내가 밤에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꿈 내용을 그 술객 박수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자기 바벨론에 그걸 불러다면 제각각 해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해석도 안 돼요. 꿈을 모르니 해석도 안 되지. 그래서 과제가 무시무시한 과제. 꿈도 알아내라, 해석해내라. 난 살다 이런 정말 명령은 처음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감출 자에겐 감추시고. 누가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아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를 들어 꿈은 생각나는데 뭐다, 제가 아까 그것만 하나님의 이 해석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여쭙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해석을 물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꿈은 느부갓네살이 꿨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리기를 원하세요? 다니엘에게 알리기를 원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온 열방에 오늘 우리까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롭고 산 돌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꿈처럼요, 이렇게 되어 있죠. 부서진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져 버려서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은 다 부서지고 우상이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그 돌이 한 돌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는 거요? 그 돌들이 태산을 이루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돌이 커졌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구축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은 어떻게 됐다? 싹 제거되어서 겨같이 날아갔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신 날에 모든 자들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는 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44절에 우리에게 뜨인 돌,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파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죄악에 관한 것들은 심판하실 것과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장되어 땅끝까지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종말에까지, 이 땅의 끝날까지를 하나님 보여주신 장면, 여기서부터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됐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너희가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신령한 집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뜨인 돌이 오면은요, 뜨인 돌이 오면 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상 머리부터 다 부셔지고 파하여서 겨처럼. 겨가 뭔지 아시죠? 겨가 뭐예요? 목사님, 겨가 겨지요. 곡식 껍데기 벗기고 나면 맨 속에 있는 그 쭉정이, 아니다, 쭉정이는 아니고, 그죠? 곡식의 껍질? 그렇죠. 그 겨 아니겠습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당황했습니다. 좀 전에요. 겨가 뭐더라? 참 생각했어요, 사실. 훅 불어버리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 이 땅의 것이 아무리 강한 왕이어도,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머리는 찬란한 금이었고 가슴 은이고 막 나오잖아. 팔은 은이고 뭐 넓적다리는 노시고 나오잖아. 아무리 강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 앞에서는 우상과 같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복자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알게 하여 다니엘이 이것을 복음을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그 말씀이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지혜와 능력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서 쫄지 마세요. 어디 가서도 쫄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면.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입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서로 중보하며 소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엉뚱한데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거룩한 친구들이, 아니 깨어있는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무슨 기도 제목만 딱 내놓으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니엘은 응답을 받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시죠. 세 번째는 우리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뜨인 돌이 와서 발을 치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바사사사사삭, 그죠? 그리고서 어떻게 됐다고요? 별처럼 날아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멸망이란 뜻이에요. 자, 이 뜨인 돌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예, 시온에다가 산돌을 주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셔져 버려서 흔적조차 알 수 없는 멸망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움과 멸망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든든해요. 확실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이는 영적인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고, 어떤 이는 세상적인 눈으로 그저 그럴래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는 얘기지 라고 밖에는 못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건 그 자체만 보고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이러느냐고? 여보시오, 더 큰 사건을 막은 겁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무 안타깝고, 제가 금요일 밤에도 울며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당했구나. 망대가 넘어진, 실로암의 망대가 넘어져서 죽은 자들을 너희들은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다고 말하겠느냐?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결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신 거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로 깨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사람들은 그러는지도 몰라요. 다행이다, 입주하기 전에 저런 일은, 우리는 거기 입주권도 없어요. 그런데 입주되기로 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그걸로 안주하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기초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윤리, 도덕, 정치, 문화, 모든 교육, 모든 각 분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연법칙의 기초와 그 다음에 신앙적 기초, 물론 하나님의 교회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 뭐 물질 제일주의, 물질 만몬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외에 그 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세상을 찬송하는, 세상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문물이 아무리 뛰어나고 바벨론이 그들을 억압하는 나라고 느부갓네살이 날아가는 새도 죽이는 그런 권력을 가지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권세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었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겠다고 결단을 했었고, 하나님은 온 지혜의 왕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모든 우상은 알지 못하나 오직 우리 하늘의 하나님만이 이 일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 특별 영적 각성 특별 새벽기도 지금 반 왔어요. 여러분요, 아이고 반했으니까 그만둬야지, 아니면 반이나 지나갔는데 이제 뭐 시작해?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같이 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지혜자들, 이방 나라 지혜자들을 다 포함하여 살리기도 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나를 한 사람의 기도자로 부르실 때에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로 삼으시고요, 이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하나님의 믿는 자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도록 우리를, 많은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 일깨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주의 작은 교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교회, 사람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숫자로 세도 셀 만큼밖에 안 되는 교회, 그 교회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 교회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정지가 되겠어? 그 교회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가정들이 변하겠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의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오직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포로로 끌려가도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등대로 빛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고 또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바는 회개하게 하시고 준비할 바는 준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뜨인돌로 오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